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또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기도가 어색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도 이 기도에 대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무엘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퇴 설교를 할 때에 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그의 인생 동안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다윗 왕에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긴 했지만 마음이 그닥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민족과 열방에 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 제국들처럼 인간의 왕을 정해서 이렇게 제국이 되고 주변을 폭력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긋나서 나가고 있는 데다가 또 사무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섭섭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몰라주고 그렇게 그 리더십을 무시하고 새롭게 왕을 좀 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사무엘은 정말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게 되어서 3살 때 젖을 띈 그 순간부터 성막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담당하면서 살았었고,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찔렀던 그런 사람이고,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기도했었던 사람인데,
그 헌신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물러가고 우리에게 왕을 임명해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당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사무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막 가서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열심히 사사로 섬겨왔는데 이제 사무엘 너도 필요 없고 너의 아들들도 필요 없고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자기들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엉엉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말도 마라. 저 이스라엘 족속들 참 독한 족속이다.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한테 더 하면 더 했지 너보다 덜 하진 않았다. 내가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제쳐두고 틈만 나면 우상신들을 섬겼던 것이 저들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겠니?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대신 인간의 왕이 얼마나 혹독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줘라. 이렇게 토닥거리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길갈로 다 모아서 지금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르라 이스라엘아. 비록 여러분들의 죄에 의해서 왕은 세워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연히 맹세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백발이 성성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눈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헌신하고도 대접도 못 받으면서 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저는 이 사무엘의 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짠하면서도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결심하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멘.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그랬는가? 바로 이 사무엘 자체가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막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나의 모든 것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 그것이 먼저 모든 기도자들에게 점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잖아요. 특별히 제사장 엘리가 있었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어린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이.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었었던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이 아이가 들었다. 그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후로도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없는 벙어리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그 이후에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기대하십시오. 육성으로 들려주실 것이고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흔드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답답했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내가 품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품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의사도 포기했었던 그런 병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안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경외하는 반응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는요, 단순한 두려움과는 정말 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그 앞에 나의 마음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태도, 기도자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죠. 구약에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느꼈던 모세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메스커스로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의 수호자,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 꼬꾸라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음성 앞에 느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었죠. 그 사람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었던 사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왕자건 범죄자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독특한 반응.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역사를 꿰뚫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기도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와 계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모르지 않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막 기도문이 막 흘러나올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기도의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또 기도가 자꾸 반복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오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부릅니다. 하나님만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곁길로 갔을 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고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면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정말 갖고 왔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먼저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주권됨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젊은 시절을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담임 목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대학에 가면서 저는 세상적인 지식들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또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떠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니던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오면 저하고 잠깐만 얘기하면 그 믿음이 흔들흔들 될 정도. 그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고 외할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 대학 가서 그렇게 변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알아? 네 관념 속에 계시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든 거야. 아주 교묘하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차갑게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제 군에 가게 됐습니다. 군에서 제가 가졌었던 목적은 빨리 휴가를 가야지. 그래서 오늘 같이 왔는데 그때도 같이 사귀고 있었던 지금의 아내를 빨리 만나야지. 그러고 그냥 열심히 군생활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힘들 때 제 입에서 불쑥 주여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어서 주여 나간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내가 약해지긴 약해졌나 보다. 스스로를 해석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막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라고 하시는데 머리에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랬습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몸을 좀 다치게 되어서 군대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춘천을 거쳐서 청평을 거쳐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군대 병원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참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만났고 또 우리 신학하는 신학생들도 만나서 밤새도록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모님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군에서 아침에 점호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 새벽 기도 갔다가 점호 시간이 되는 것도 모르고 성령에 휩싸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다 가고 저 혼자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근데 성령의 불이 이 사선으로, 각도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사선으로 확 내려더니 저를 꽉 관통하면서 뒤로 팍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은 막 사시나무같이 막 떨리고 막 눈물이 나고 움직일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움직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점호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점호 시간이 지난 지 30분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던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저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 경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기억력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동원했었던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학 와서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을 잘 어루어 만져주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대로 돌아와서 계속 더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이렇게 소변을 넣고 이렇게 바지춤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발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미끌미끌하게 얼음이 오는 그곳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특기가 보병 주특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빵빵이었죠. 그랬는데 그때 연대 본부에서 군종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어서 제가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군 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종이 되길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불침번한테 이제 새벽 4시 반에 깨워달라고 해서 5시 새벽 기도를 가고 1시간 기도하고 6시에 점호잖아요.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깨워줬는데 너무너무나 피곤해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물대다 머리를 탁 쳐박고 오늘은 내가 좀 못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육성이 제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정 군종을 원하느냐. 내가 진정 군종을 원하느냐. 그것은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쭉 울리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면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날 이후로 그만큼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정말 영적으로 참 맑았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경험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은 이후에
저에게 그 경험은 참으로도 보석과 같은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무엘이 품었던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죠. 예, 미울 때.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미우십니까? 공부 못 해왔을 때입니까? 아니죠. 또 사고치고 들어왔을 때 밉습니까? 아니죠. 사고치고 들어오고 공부를 좀 못 해왔다 하더라도 딱 와가지고 빵점 맞고 와가지고 아들을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유 나 닮은 걸 어떠겠냐 그러면서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해도 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용서 못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고 용서 못 해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막 이렇게 잘못하고 그랬을 때 너 이렇게 좀 잘해야지 너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타일르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바득바득 막 이렇게 대들고 막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모가 화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래 알았다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죠.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나의 몸이다. 공동체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에베네셀 아시죠? 에베네셀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저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항상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섭섭하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저는요 오래된 한 10여 년 전 된 얘기인데 2009년도부터 제가 4년 정도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 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 러시아에 제가 선교사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맨과 또 미셔너리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비저너리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 곳에 가서 주재원으로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모스크바 광림교회에서 또 제가 청소년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가게 된 것이죠. 선교사로 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 땅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참 무뚝뚝해요. 예. 길 가다가 절대로 웃어주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길 가다가 보면은 막 교통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누가 한번 크락션 잘못 들리면 막 집까지 쫓아오고 막 길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야구방망이 꺼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이 안 가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무섭고 정이 안 가고.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또 이렇게 보면 고집들이 굉장히 센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결심이 들어간 기도.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데 나의 이성이 작동이 돼서 나오는 기도. 그거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쓴 기도. 마음은 동의가 안 되는데 촤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쓴 기도를 하는 저의 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 러시아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그 러시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러시아는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지나면서 이제 체제가 바뀐 그러한 나라잖아요. 그곳의 정부는 굉장히 또 독재적이고 그렇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또 그 정부와는 좀 다르게 또 순박하고 또 착한 그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러시아에서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3,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3,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나요? 근데 3,5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5명 가족 중에 3명 반 죽은 거죠. 그 나라 인구가 한 1억 4천만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족마다 물어봤어요. 직원마다. 그랬더니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 할머니가 돌아가셨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다 돌아가셨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산 가족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슬픔이 가정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건 작은 도시건 가는 데마다 이 불꽃을 피워놓고 그러한 위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소련의 사회주의 국가의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감시하는 분위기. 영수증 끊어질 때 이렇게 찢어가지고 확인한다 이거죠. 서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감시하는 불안한 분위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권위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두웠던 그런 그림자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각광받았었던 직업이 갑자기 미래가 없어지는 직업이 되고 어제까지 가난했던 사람이 또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큰 불안이 찾아오게 되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확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짜그러들었던 그 마음이 러시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굉장히 햇볕이 적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제가 어딜 봐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영양 과다면 과다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1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비타민 D 부족이 나왔습니다. 주저온 부인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햇볕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암울한 그런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암울한 영적인 상황 또 그런 물리적인 상황들을 잘 반영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에 있는 노래 중에 대부분이 다 마이너입니다. 단조예요, 단조. 80% 이상이. 제가 그래서 클래식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클래식도 그렇대요. 차이코프스키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니는 그 곡들을 이렇게 들어봐도 다 마이너예요, 진짜.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곡들 있죠? 우리나라에 루루루루루 마이너예요. 백학이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또 백만송이 장 이런 거 다 마이너예요. 전부 다 마이너 곡이에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조곡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가 공감이 쉽게 되니까 광범위하게 퍼지고 나눠 불러가서 그렇게 유명한 노래가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러시아가 슬픈 나라구나. 이 러시아가 어두운 나라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로구나. 그들의 표정과는 다르게 속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1년 후쯤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나와요. 진심으로 있지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흐느끼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만져주옵소서. 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진실된 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섭섭하게 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무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사랑하는 마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상황은 다 일일이 모르지만 분명히 몸이 아파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자녀들 때문에 어떡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깨진 관계들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되고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저 사람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깨진 관계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도전받고 구조조정이다 뭐다 삶의 자리에서 도전받는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바빠서 못 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중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빠가지고 이 자리를 찾지 못하지만 지금 금요일날 8시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시작하고 있겠구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이 주님의 교회 이 본당 생각이 나고 여기서 나를 기도해주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 그 영혼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품고 내가 혹시 미워하는 형제가 있었다면 자매가 있었다면 그 마음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한 기도의 자리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계속 나오셔서 기도의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 먼저 할까요?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면서